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가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새로운 나라에 이어 새로운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에 관련된 스토리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장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에게 있어서 실질적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3명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실질적 육신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그 장자의 권위에서 실각되고 야곱의 장자의 역할을 했던 인물은 요셉과 유다와 레위가 그 야곱의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가장 사랑함과 동시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세 번째로는 다윗의 조상인 유다였다면 오늘 다룰 두 번째 장자의 역할을 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요셉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없고 이제 새롭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탄압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때 다시 요셉의 가문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장자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처럼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환되죠. 그렇게 이제부터 새로운 역할을 누가 하게 되냐면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제 시작인 내용이에요. 400년 동안 요셉이 그 역할을 하고 이제 레위 지파가 그것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 기간, 레위 지파가 쭉 이어갔던 그 기간, 장자로서의 이어갔던 그 기간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길 때까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마지막 사사였던 레위 지파 사무엘을 끝으로 장자적 사역을 마무리하며 넘기는데 그 기간이 대략 400년이에요. 물론 이제 그 뒤로 왕은 사울이 됩니다. 왕은 사울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다윗이죠. 이 다윗이라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또 장자의 역할이 계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요셉에서 레위에서 이젠 유다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또 40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면요, 유다 장자는 그 역할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 제사장인 레위 가문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에게 귀속되어져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고 망하고 난 이후로는 유다와 레위의 공동 사역이 이루어지게 돼요. 요셉에서 레위로 그리고 유다로 흐르는 이 장자의 계보를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잘 개념의 흐름이 보이시죠? 이 큰 틀은 400년, 400년, 400년입니다. 한 번 쉬어가고 또 400년이 이제 나와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를 한 이후로 요셉 지파의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난 이후부터 사실상의 영향력은 거의 상실됐어요. 모든 성경의 그 뒤의 핵심은 유다와 레위로 흐릅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바벨론에 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기 돌아올 때 보면요,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수룹바벨과 레위 지파의 대표인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하죠. 이들이 와서 새로운 성전을 다시금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포로니 귀환될 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은 레위 지파였던 에스라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할 때는 유다 지파였던 느헤미야가 총독의 지휘로 가서 에스라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낙성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관한 율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한 틀을 마련했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무엇을 마련했냐면 성벽을 보수하죠. 성벽을 보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키는 그 역할을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감당해가며 나라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제국이 돼서 다시 또 망해요. 다시 또 망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400년간 영적 암흑기를 보냅니다. 왜 영적 암흑기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요,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경고도 안 해. 주의도 안 줘. 그전에는 때가 되면 이제 선지자 한 사람씩 나타납니다. 호세아가 나타나기도 하고, 요나가 나타나기도 하고, 각종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모스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사야가 막 나타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망하고 나서도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있죠, 에스겔이 있죠, 계속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참 슬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죠. 제가 기도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영적 암흑기를 보내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이렇게 어른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어른이 항상 있어서 그 어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영적 완전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아시는 한 분, 유일한 장자, 외아들, 모든 상속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상속을 함께 받을 장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까지 요셉에서 시작된 장자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쭉 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요셉의 역할을 제외하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요셉 가문의 역할은 점점 이게 퇴색하다 못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레위들이, 흔히 말하는 사사와 레위들이 집권했던 당시의 시대를 보면요, 사사들과 빈번한 갈등을 이 요셉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을 때에 북쪽의 10개 지파의 리더가 되어
본격적으로 율법과 제사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신앙 좋다 싶으면 야, 너가 이제부터 제사장 해. 하나님이 율법으로 반드시 제사장은 레위의 혈통으로만 해야 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 그럼 없으면 그냥 우리끼리 키우면 되지 뭐 해서 그냥 좀 신앙 괜찮아 보인 사람들 혹은 돈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 포로 귀환 때는요, 유다 지파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걸 방해해요. 아라비아 사람, 뭐 여러 가지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방인들이랑 막 그걸 방해합니다. 근데 이 산발랏이 어느 지파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가 태어난 지역은 에브라임 남쪽 지역인 벳호론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땅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산발랏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영적 장자죠. 요셉의 가문과 유다 레윈 가문은 언약의 정통성 문제로 계속 대립을 합니다. 이 갈등이 예수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유효했어요. 이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자 결국 유다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에브라임 핵심 지역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약을 버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해요. 너희는 우리 율법 자체도 지키지 않으니 너희 자체는 다 그냥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얘기하면 개돼지라고, 이게 진짜 성경적 표현입니다. 개돼지로 여깁니다. 개돼지. 만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정통성에 있어 야 사마리아는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들은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들 역시 자 갈릴리가 어디냐면 행정구역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유다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과 가깝기 때문에 이들 또한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한다고 해서 이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오직 정통은 누구냐? 우리만 정통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갈릴리를 갔냐면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요. 왜? 이 땅 자체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땅에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부정한 땅을 피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간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죠. 이런 불편할 정도로 이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걸 깼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냥 여기서 갑자기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살펴보시면 요셉, 레위, 유다 이 가문, 지파를 이루었던 가문의 수장, 어른을 본다면요,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문의 수장만 딱 보세요. 요셉, 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레위, 어떤 사람이에요? 연쇄살인마예요. 연쇄살인마. 세겜성에 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였습니다. 자기 형 시므온이랑 함께. 유다는 어떻죠? 인신매매범이에요. 자기 동생을 팔았어요. 한 사람은 연쇄살인마, 한 사람은 인신매매범. 와, 가문의 시작이, 여러분 자녀가 결혼한다 그러는데 그 집안 되는 어른이 무슨 일 하신 사람이야? 연쇄살인마예요. 인신매매 했었는데 지금 손 씻었어요. 아,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손자가 그렇게 간다면, 아유, 뭐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 살아야지. 이게 안 되죠. 물론 유다에 있어서 마지막에는 뭐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그런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요셉, 레위, 유다만 놓고 보면요, 그냥 요셉에 있어서 계속 그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게 옳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투성이인 레위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레위 가문이죠. 출애굽은 레위 가문부터 시작하는데요. 레위 가문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면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에 시므온과 레위니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두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를 품은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시므온은 그 광야에서 큰 잘못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막 학살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남자가 없어서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하면 자기네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남자 수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가서 싸우겠다 사사기 처음에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인 시므온을 잡고 우리 함께 올라가서 함께 싸우자. 내가 싸운 그 땅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가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와 시므온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지파 나눠지는 걸 보시면요, 둘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레위는 땅을 받지도 못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집니다. 에브라임이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고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뽑는 그 시대가 되니까 나중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레위인들 대부분 내려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과 레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레위를 향한 예언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보시면요, 광야에서는요, 이들이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광야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런 사건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달리 레위 지파만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막 이거 갖고 회의하는 거예요. 아, 가는 게 맞냐 아닌 게 맞냐, 우리 집안에 저런 사람 있고 이렇게 되는데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지파마다 막 목소리 내고 있는데 레위 지파만이 유일하게 일치된 단결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나아가요. 그리고 그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이라도 그 송아지에 절했던 사람이 있다면 무릇 친구건 가족이건 할 거 없이 다 죽여라. 이때 레위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러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모든 장자들은 다 원래 너네 출애굽 때 너희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돼. 10번째 재앙 때. 근데 너희들은 내가 살려줬지. 그 피로 인해서 살려줬잖아. 근데 그 실질적 장자의 역할을 담당할 이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야. 레위인은 내 장자야 라고 지금 민수기 3장 1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이제 레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과 제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이 됩니다. 광야에서 그걸 받았죠. 이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는 레위인이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되어져서 세워진 거예요.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죠? 유다? 그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신의 아들들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38장 보시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첫째인 그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그냥 죽였다고 나와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냥 나쁜 일 했더니 그냥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게 죽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들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부모가 사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문제를 다 며느리 탓으로 해요. 에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래서 며느리를 소박 내쫓습니다. 유다는 언약을 이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유다가 유능하고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고요. 또 그 유다에 계속 이제 이어가다 보면요, 그의 가문에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자도 있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시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연합,
연합을 통하여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왜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가장 모자라거든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사람들을 보시면 아담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은 세트죠. 항상 세트. 그리고 요셉, 모세는 레위 지파, 다윗 여긴 유다 지파, 그리고 그리스도.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와가지고 언약을 갱신하신 인물들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노아랑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언약을 갱신해요. 계속 같은 언약이에요. 그걸 통해 이제 요셉이 이루고 모세를 통해 또 갱신하고 다윗 통해 또 갱신하고 이걸 누가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이 되시는 이유는 다윗이 탁월하고 무언가를 잘한 것이기보다 물론 잘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이시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다윗이랑 약속을 맺었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맺었기 때문에 내가 맺은 약속은 지킬 거야 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그 과정에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어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왕같은 제사장? 왕은 누구 지파예요? 다윗, 유다 지파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우리는 뭐예요? 언약이 무너진 이후로 레위와 유다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 언약 다시금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불렀나? 그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볼 때에 악다구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아, 저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물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 와 명품, 와 좋은 차, 우와 좋은 집, 살면 너무 좋지 않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등바등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좀 안쓰러운 게 있어요. 물론 그들은 저를 보며 안쓰럽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데서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런 생각을 했던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금 명품으로 치장하며 내가 명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과 사명과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장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와 유다는 사실 그 지파에 시작된 어른들만 놓고 볼 땐 굉장히 형편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언약을 붙들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대반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옛 모습은 어때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는 거 싫어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왜 나는 부자 안 만들어주냐고 늘 하나님께 툴툴대며 살아갔던 거. 하지만 그 언약을 붙드는 자인 장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지금 활용해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점점 포기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면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요셉 가문은요, 뛰어났던 선조의 영향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알아? 요셉이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 400년간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야. 마치 부자 아빠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맏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노력 하나도 없고 보여줄 것 하나도 없으면서 아빠가 사준 차, 아빠가 사준 뭐, 아빠가 사준 거 다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진짜 세상에서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앞밖에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셉 가문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늘 자기네가 최고였던 거예요. 왜? 우리 가장 위로 볼 땐 요셉이 짱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이 장자로서의 권위만 가지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야, 내가 목사야. 어디서 감히 주의 종에게 함부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시편 78편 67절에서 69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을 통해 언약이신 분이 오신 겁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장자가 아름답게 사역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광야 기간이에요. 광야 기간.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광야에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인 레위 지파 모세는 이제 이 전쟁을 위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밑에서 실질적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아말렉까지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팔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에 연로하신 분인데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팔을 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을 내리니까 막 이스라엘이 수세의 형국에 몰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다시 올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니까 내렸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막 계속 박빙인 거죠. 그때 그 팔을 둘이서 지탱해 주는데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함께 지탱하죠. 여기서 훌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후에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오기도 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주요한 인물은 이 세 지파에서 나왔어요. 요셉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 세 지파의 인물들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이 역할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광야를 제가 출애굽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마르다고 툴툴대, 먹을 거 없다고 툴툴대, 먹을 거 주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준다고 툴툴대, 맨 툴툴대, 덥다고 툴툴대, 춥다고 툴툴대, 계속 툴툴대요. 싸우면 무섭다고 툴툴대. 와,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요, 좀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겹게 못 믿는 그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어떤 새끼야? 야, 이거 누구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에?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늘 툴툴대는 그거. 야,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없네. 이게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이끌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 장자 지파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곳에 사는 우리에게 장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싸우냐면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싸우시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언약 놓치면 안 된다. 언약 붙들고 살아야 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요,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여러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이 평탄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 주실 수 있어요.
계속 고기 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막 낙타떼가 뛰어댕기든가 막 타조가 뛰어오든가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얼마든지 먹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주신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신명기 때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 너희들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안 준 거야.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 진짜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빨리 가서, 저기 로또, 저기 보이지? 야, 가서 빨리 긁어. 내가 오늘 꿈꾸게 해줬잖아. 번호 6개 보이는데 빨리 긁어.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치열한 전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이 마르고 허기진 기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을 때에 너 언약 붙잡아야 돼. 하나님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그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후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언약을 내가 배우고 알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걸 전승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언약을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은 장자로서 다른 장자들을 세우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 싸워야 하며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외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은 요셉 지파를 통해 그들을 보면요. 그들이 한때 잘 나갔죠. 처음에 400년간 거의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에브라임 그 이야기에 물론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진 않았겠지만 엄청난 권세가였죠. 엄청난 권세가. 그러나 그 잘 나갔던 그들의 그 추억과 향수가 그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과오가 아니라 앞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들을 통해 이어가신다는 걸 레위와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 지파 모세를 통해서 그 과정을 배워갈 것입니다. 나를 놓고 볼 땐 여러분 초라한 것밖에 보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없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평강교회를 놓고 볼 땐요. 야, 초라하기로 다졌을 때는 참 초라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저희 노예에서는 저희 교회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네? 외부에서 볼 때는 몇 분이나 모이세요? 그게 몇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마음 같아서 한 30분 모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마음이 찔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20분 모일 때 20분은 조금 더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 언저리에서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여전히 연약해서 이 세상의 어떤 규모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노출된 제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드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아 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개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금 보며 나를 장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며 그 언약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다시금 깨달아 알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본향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평이 그리고 불만들이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러한 연약함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하나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그 언약을 들고 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